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15편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노래는 다소 특이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하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될 수 있죠. 어차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남과 나누지 않으시는 분이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옳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일단 우리가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 목적과 상반되는 발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내부적으로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에서 영혼으로 가는 과정을 구원과 성화 그리고 마지막이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를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의 영광을 같이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시편의 저자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첫 소절의 시작을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마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사람의 악한 행위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에 사람에 대한 불신과 탄식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사람과 나누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그 영광을 사람에게 베푸지 마옵소서.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는 오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영광스럽게 만든 사람들이 4절에 나오듯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그것보다 악하고 그것보다 퇴폐적인 모습은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경배란 자신보다 높은 쪽으로 올려져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강아지는 주인을 따라야 하며 사람은 그를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이 그것을 거꾸로 가는 이상한 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신처럼 받들고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것을 율법은 가증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가증한 행위는 율법에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이 가증한 행위를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날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독실하게 고집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2절에 말하죠. 너희 하나님은 이제 어디 있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는 어디 있느냐? 멸시 어린 악독한 발언을 하면서 어떤 것도 자신을 위해 한 적이 없는 은과 금으로 만든 자신의 수공물을 들어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하니 저자로서 기가 막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하는 말이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다라고 규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이미지를 수여받은 사람이 우상을 섬김으로 우상같이 아무 값어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것에 대한 마음의 괴로움과 불편함을 1절에서부터 토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대로 불심이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각각의 문화에게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다 틀립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우상이라는 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런 가르침도 없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절이 세워지고 우상이 세워지고 불상이 차지하는 역할이 압도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큰 불상이 심심치 않게 산 중턱에 만들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클수록 더 영하다고 하고 반짝거릴수록 더 신통하다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결말을 어떻게 정해 놓으셨는지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실에 우리가 몸서리치며 섬뜩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불못이 정해져 있다고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불상이 금으로 도색되어 있지만 금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의 값어치가 그것이 주장하고 싶은 만큼보다 크지 않습니다. 설상 그것이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다 한들 금 시세에 따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입니다. 실제 가치가 유한하고 변동적이죠. 또 한편으로 그것이 금덩이에서 주조된 것이라면 주조되기 전의 모습 그대로는 왜 섬기지 못할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금덩이로 만들어졌는데 금덩이를 놔두고 절하지는 않습니까? 우상이 나무로 만들어졌다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 썼던 그 나무 조각 자체는 왜 섬기지 않을까요? 뭐가 다릅니까? 같은 가치 아닙니까? 금과 금으로 만든 불상이나 나무와 나무로 만든 우상이나 가치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갔기에 하나는 그냥 물체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에게 있어 신이 될 수 있냐 이것입니다. 도대체 이해하기 힘들죠. 그것은 바로 사람의 손길입니다. 사람의 노력이에요. 그 우상을 형상화하기 위해 들어간 사람의 손길이 그것을 신으로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같은 나무이지만 같은 은과 금이지만 사람의 손길을 거쳐 특정한 모습으로 바뀐 그 물체는 이제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믿을 만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믿는 것은 물체에 더해진 가치를 믿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해진 가치, 곧 사람의 손길, 사람의 노력이 결국 신적 가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상은 사람 자신의 노력을 믿는 행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음에 보이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믿어 구원에 이르려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우상입니다. 현대시대에는 우상이 곧 불상일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도 위탁하며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끔씩 우상을 믿는 용하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조언을 듣고 돈도 내고 하면서 삶의 방향을 찾기도 하고 좋은 운을 받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은행에 찍힌 숫자가 누군가에게는 우상이기도 하죠.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됩니다. 돈도 사람의 노력이죠. 삶이란 과정을 돌파할 때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나머지 9절에서 18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저자의 노래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입니다.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만들어 섬기는 우상보다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믿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주시고 우리로 다시 영광의 자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상은 언젠가는 폐기됩니다. 훔쳐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분실되기도 하고 결국 없어지고 마는 것이 우상이기에 그 우상을 믿는 자도 결국 마찬가지 같은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상을 믿지 않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상에게 엎드리고 빌고 있는 자들이 내 주위에 있다면 그들이 속히 그런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도록 독려하고 도와줍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내가 의지하려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합시다. 내게 얼마만 더 있으면 될 텐데, 내게 조금만 더 시간이 있다면, 더 힘이 있다면, 더 지혜가 있다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들도 다 내가 의지하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이 말씀을 오늘 외치며 하루도 승리하길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성령